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생존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의는 몸을 보호하는 옷을 의미하고 있고요. 식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주라는 말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집이라는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집을 짓고 그 집을 안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집을 지혜롭게 잘 지어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며 또 나의 삶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나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그 집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저 모양과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그럴싸한 모습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집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상실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면 집은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 집을 짓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터 위에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야 된다. 또 마지막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로 저지대가 침수되어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200년 만에 내린 이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괜찮다라고 안심을 했던 곳까지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많은 생각이 들었기도 했지만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 또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안일하게 생각하고 집을 지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지켜야 될 믿음의 집,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사건,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다 멸망하고 죽게 되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하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어떤 믿음의 태도, 자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쭉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3절부터 시작하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믿고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함과 그 순종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위는요,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고 편하고 쉬운 곳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본문 앞에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크고 넓은 길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안전하고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근데 믿음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가는 길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기꺼이 믿음을 지키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은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는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하며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요셉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그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져서 그 땅에서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한 개의 가족이, 한 개의 부족이 12지파를 거느린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멀리 아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타협을 하거나 물러서지도 않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편견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실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좁은 길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구원하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약속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요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가 형에게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홀로 도망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이제까지는 속이고 빼앗는 자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야곱이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한 야곱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 무려 20년 동안을 종처럼 일을 시키면서도요,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의 양을 지키면서 내가 단 한 마리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어느 정도면 오히려 도둑을 맞거나 그냥 스스로 죽어도 외삼촌이 자기에게서 책임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물어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또 야곱이 그것을 다 물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깨와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 어떻게 삼촌이 감히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했던 욕심 많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요, 성실하게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의 일꾼이 되어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고요, 믿음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로 시작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열매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 없이 믿음의 역사만을 기대하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그는 믿음의 씨앗도 없이 믿음의 열매를 바라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3장 3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과 그의 삶은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에만, 세상의 것에만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고 그저 개인적인 이익과 소망에 앞서는 예배와 기도는요, 형식과 의식만 남은 것일 뿐이고 참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집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또 그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능력이 증명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사실은 어떤 대단한 믿음이나 대단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너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또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냥 그 평범한 신앙의 습관과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의 때가 되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험의 때에만 잘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난세의 영웅, 이런 이상한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도 그의 삶에서 이미 그가 영웅 될 조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고요,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하며 작은 일도 희생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사에 자기 주장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라고 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서 복을 주워 먹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만 충만하게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지, 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길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